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여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10년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당시에 그 유대 공동체 전체에 만연해 있던 그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것은 단순히 결혼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유다 전체의 정결과 거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통혼의 문제와 연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욕되게 했다는 말은요, 그냥 더럽게 했다, 어떤 이런 도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적인 영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으로 더럽혀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에요.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냥 이방인과의 혼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혼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가 섞이기 때문에 또는 이방인들을 멸시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성결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유가 되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으로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영적으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흥했다가
편법으로 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편법으로 사용했어요. 당시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요,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인근 국가의 공주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딸들과 정략 결혼했습니다. 그게 보통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내만 700명에 1300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지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뛰어나거나 노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통해서 안전을 꾀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의 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야, 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면 내가 일찍이 2번이나 그를 찾아갔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더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는데도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출입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의지, 나의 지혜,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면서 동시에 그에게서 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 기도할 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뭘 통해서 준비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셔서, 미리 말씀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세요. 레위기를 보면 얼마나 디테일해요. 여러분, 레위기가 딱딱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율법으로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시집 보내는 딸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너무나 섬세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최종 점검 같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거룩하게 사는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나안 사람들과 거민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와 구별돼서 살아가라. 이걸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뜻은요, 구별되다 이거예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여기서 왔습니다.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고향을 떠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을 구별시키신 거예요. 당시 세상 문화와 우상의 중심지였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떼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시작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으로 거룩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는 가나안 거민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화친하고 너희가 들어가서 살 곳에 가까이 있는 거민들은 다 죽여라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들과 섞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잔인해 보이는 명령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이 땅은 정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 있는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고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그 땅에서 매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우상과 세상 문화는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세계사 속에 나오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근처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이 트라이앵글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요, 여러 이방 민족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와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던 게 뭐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요, 우상들의 우상입니다. 우상들의 아버지예요. 그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그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네팔이나 인도 같은 힌두교 지역이나 불교권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아주 뿌리가 깊고 끈질긴 우상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도 역사가 있죠. 신앙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도 역사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너무나 뿌리 깊고 끈질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요,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돼요.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여서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바가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것은요,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살지만 그곳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살면 그곳은 축복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섞이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영적인 공격은, 우상은 참 끈질기고 집요한데 나도 모르게 무뎌지고 섞여지게 하는 그런 공격에서 안전하십니까? 안전합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다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이제는 됐어, 이렇게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커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서포트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자주 듣죠. 아이들이 크면서 대학 가면서 교회를 떠나더라.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아서 교회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머리가 크면서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걱정이 되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잘 믿어야지. 교회 잘 다녀야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은 엄마의 하나님이시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잘 안 믿어져.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떠난 아이들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으시고요. 언젠가는 때가 됐을 때 반드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물론 어렸을 때 영적으로 잘 무장되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풀고 너무 안심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떨어뜨려 놓고 괜찮을 거야 안심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큰 교회의 시스템을 참 좋아합니다. 큰 교회니까 조직이 잘 되어 있고 빵빵하니까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그런 시스템이 부러워요. 그런데 아이들 개개인이 그 교회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건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시스템이 그 아이들의 영성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그 한 번 교회 생활로 아이들에 대해서 안심해요. 일주일에 그 한두 시간으로 아이들의 영적인 것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채워지세요? 스스로 자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른들도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수시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그나마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교육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는 어떻게 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가정에서 더욱더 아이들의 영성을 위해서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을 다 키우신 분들은 맞아. 그런데 이제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 부부, 그 부모님들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절박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포함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잘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면서 신경 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요즘 세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다면,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뭔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나 또는 교회의 사역이 영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가정들이나 자녀들이 영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짓눌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면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이 뭔가, 그게 있을 거예요. 또 세상과 구별되어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뭔가, 이걸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그런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섞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면서 잘 막아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욕심으로부터의 거룩, 정욕으로부터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그 모습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욕심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서 거짓을 행하였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4절, 15절, 16절 두 구절만 빼놓고 모든 구절에서 다 언급하고 있어요. 거짓을 행하였다. 마지막 절도요,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짓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씀하는 거냐?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니까요,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괴사를 행하였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신뢰를 배반하는 이런 뜻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 옷으로 덮다, 속이다, 배신하다,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 표현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했다, 정직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다가오는데 사실 원래 뜻을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배신이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속이고 기만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했는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일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유 없이 본처를 버렸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남편들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학대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으로 가렸다. 감추고 속였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행했다라는 말 속에 가리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서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16절에서 가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다 같은 뜻이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속이고 기만하는 것, 그런 행동을 마치 옷으로 가리듯이 가렸다는 겁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려진다고 가립니까? 가려져요? 다 드러나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이렇게까지 악하게 행동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의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여러분, 정욕은요, 성경에서 정욕은 육적인 음란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모든 욕심을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되게 하셨다? 영적으로 더럽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정욕이 뭐냐? 육신의 만족과 자랑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안목의 정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쳐다보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거기에 눈을 두고 사는 것, 그것도 정욕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내가 그걸 소유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대로 행동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좋아하면서 부러워하는 것까지 정욕이래요. 어떻게든 좀 저걸 갖고 싶어, 누리고 싶어,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이런 욕심을 갖는 마음까지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욕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욕대로 살면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옷으로 가리듯이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거짓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정욕대로 살면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옷으로 가리듯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바로 거짓으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이 좋아 보이는 세상의 안목의 정욕이 그들의 아내를 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은 두 사람의 결혼을 증언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이 더 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아예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이지 못한 욕심을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비전이 있고 야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욕은 다른 거예요. 정욕은요, 죄를 쫓는 욕심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활 속에 있는 영적이지 못한 욕심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마시고요. 또 그걸 너무 키우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걸림이 되고 있다면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리밋을 넘어가 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셔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굉장히 절묘합니다. 앞에서는 거짓을 행하는 것이 옷으로 가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옷으로. 아내를 학대하고 옷으로 가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리지 말고 입으라는 거예요. 죄와 정욕을 가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가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지만 날마다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당시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요,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또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봉헌물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그러니까 아까 거짓으로 행한다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있었어요? 속이고 기만한다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가관은 뭔지 아십니까? 13절을 보시면요, 이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적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우리의 제물과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까? 세상 억울한 사람처럼 항변조로 묻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착각 속에 있어요, 착각 속에. 그러니 말씀처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행하면서 우리의 죄를 옷으로 가리면서 봉헌물을 가지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는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원망하면서 하소연할 때는 혹시 없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도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가정에서는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고요, 생활하면서는 사람들을 속이고요, 범죄하고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다 가증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죄가 있음에도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면피고 그냥 액세서리 같은 것인가? 아내를 버리고 와서 제단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예배, 그런 드림을 절대 받으시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는요, 화려하고 비싸고 많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예물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깨끗한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봉헌물을 가지고 나왔어도 아내를 버리는 그 죄와 욕심 가운데 살다가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그 봉헌물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써야죠. 예배의 거룩한 뿐만이 아니라 삶이 거룩해야죠. 속이고 기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진 중심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거룩하게 되시기를 힘쓰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뭐냐? 하나됨의 거룩이에요. 하나됨의 거룩. 10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5절을 보시면요, 거기서도 하나로 만드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게 하신 것은, 섞이지 않게 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한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바로 거룩이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거룩 그러면 성결하고 깨끗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도 거룩함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중보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제자들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중보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래요. 보존. 이 보존이 무슨 뜻이냐? 바로 그 앞에 있는 17장 15절에 나오는 보존과 똑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보존인데 이 보존은 어떤 보존이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보존이에요.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보존인데 왜 그렇게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것처럼 부름받은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함을 하나됨과 연결시키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아닙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됨이 없다면 다투고 분열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도 아니고요. 거룩한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경건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모습 속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온전한 거룩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또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 되게 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거룩한 하나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3가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시고요. 이것은 밖에서 오는 것부터의 거룩이죠.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면서 거룩하시고요. 이건 내 속에서의 거룩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됨의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